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학개서 2장 1절 말씀. 학개서의 특징은 예언을 받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특정된다는 점입니다. 구약을 비롯한 고대의 문헌들에 있어서 시간 표시는 대체로 모호하고 암시적이지만 학개는 마치 보고서와 같이 시간과 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제 읽은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언자 학개를 통한 말씀이 바로 이때부터 내렸습니다. 학개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로했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독려하여 성전을 재건케 합니다. 그리고 재건의 첫 삽을 뜬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그 날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학개서 2장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24일이다. 학개는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한 날을 이처럼 또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첫 번째 예언이 내리고 나서 불과 23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2장 1절.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여섯째 달 초하루에 임했고 실제 공사는 여섯째 달 24일에 개시했고 두 번째 말씀은 일곱째 달 21일에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나서이죠. 두 번째 예언은 공사를 막 시작한 직후에 내린 셈인데 주로 현재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학개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의 간극이 불과 한 달 남짓이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성전 재건이란 중차대한 일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아무래도 곤경에 처했고 재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은 듯 보입니다. 3절이 그 정황을 잘 보여주는데 새 성전이 건축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억하는 옛 성전의 규모와 비교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을 평가하고 비아냥거렸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세대에게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참으로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돈은 물론이고 각종 물자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목수를 비롯한 일꾼들이 현저하게 모자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 건축은 시작부터 좌초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긴급하게 임한 것이지요. 불과 한 달 만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특히 9절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전이 되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 담당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도 정확한 시간이 언급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학계를 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탁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1일, 성전 재건 시작은 같은 달 24일, 두 번째 예언은 한 달 뒤인 7째 달 21일,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두 달 뒤인 9째 달 21일입니다. 세 번째 내리신 말씀은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입니다. 아무래도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전한 옛 습관들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항하거나 여전히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언을 받은 날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1일부터 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재건 사건 등 학계서에서 특정된 날짜들을 현대의 기준에 맞추어 계산해 보면 대략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서 기원전 520년 12월 18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서의 예언 말씀은 대략 4개월 동안 내려진 예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불과 4개월 남짓의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내렸고 예언자 학계는 그때를 꼼꼼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스룹바벨을 챙기셨고 백성들의 불순종을 질타하시고 또 새 성전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받아 적는 학계가 마치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감독관과 현장 실무 책임자 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학계가 활동하던 이 성전 재건 시기의 상황이 급박했고 만만치 않았으며 하나님의 개입이 긴급하게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학계와 스룹바벨을 비롯한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은 부족했고 건축은 더뎠습니다. 세워진 기둥을 보고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이처럼 시작부터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셨습니다. 때에 맞춰 말씀을 주시고 독려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는 일이 귀한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나간 옛 영광을 돌아보며 과거에 머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이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말씀을 내리는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 기존의 성전보다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구석구석 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세히 받아 적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 섬세하게 일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존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